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 수 1150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구약의 1150페이지 에스겔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제 새벽에는 에스겔의 말씀으로 강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전하며 또 함께 깨닫고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 앞에서 새벽마다 서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에게 임하신 여호와, 에스겔에게 임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의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아버지 이제 또 듣고 주의 우리에게 향하신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겸손하게 그리고 깨닫는 자 복 있다 하신 하나님, 깨닫는 복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에스겔의 환상과 하나님의 임하시는 특별한 음성을 같이 듣고 같이 경험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위로와 권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위로와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결심 늘 연약하오니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평생에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달리 말하면 소망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요즘같이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또한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캄캄하며 악으로 관영하여 어둡고 또한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지만 실제 대처 사항에 계속 있고 나라가 싸우는 많은 소식들이 오가고 있으며 혹 나라들이 각자의 나라의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 위기와 여러 가지 나라적 현상에 따라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포로의 삶을 살고 있고 또한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마저도 이 세상 앞에 날마다 잡혀 사는 포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굳건히 서서 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늘 이 세상 나라에서 주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 날마다 힘들어하고 끌려다니고 묶여있는 우리의 심령을 보지요. 바로 심령과 또한
이 나라들과 민족들을 향하여서 이 어두웠던 이스라엘,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남유다 왕국이었거든요. 이 남유다 왕국에 바벨론 침공이 있어지게 되는데 이때의 유다 왕 여호야킨 왕이 포로로 잡혀가던 시대였어요. 그때에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도 같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 나라를 빼앗긴 거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내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붙들려서 말하자면 그 바벨론, 페르시아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억눌린 자의 삶을 사는 중에 이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선지자의 정말 전해져야 될 강령의 말씀을 전하도록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시는데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배경이고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주셨던 모습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나 심령이나 열방의 모습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잡힌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잡힌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소망을 주는 책이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의 주요 내용은 어떤 말씀인고 하면 이제 대부분 선지서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주로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 그다음에 그 본서에서는 그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칼이라는 칼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칼이 89번 정도 나오고요. 황폐. 굉장히 황망하고 그 아주 패전한 그러한 아주 거칠고 힘든 그러한 황폐한 현실. 황폐라는 단어가 40회, 기근이라는 말이 14회, 그 다음에 온역, 많은 질병들 이런 것들로 12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되어지는 모든 것들에서 이제 내가 너를 안다, 알고 있다, 삶을 안다. 그 하나님의 음성들 이런 것들이 뭐 죄악을 안다도 비롯해서 이 상태를 안다,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들이 또 보면 98이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겔서를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 백성들, 우리가 듣는 이 심령들에게 쓰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보면 어떤 목적이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에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심판이 공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공의 하나님이 지금 죄악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심판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위로와 긍휼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선지서는 항상 이러한 맥락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표에서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달라요. 그리고 보는 환상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들려지는 말씀이 좀 다르고요. 우리가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벽을 통하여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에 보면 40장에서 49장 이제 후반절에 이르면 주로 이제 또 어떤 예표가 많이 등장하냐면 성전에 대한 예가 많이 드려져요. 그래서 뭐 성전의 구조, 치수, 뭐 기구들, 제사의 모습, 절기, 규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 주셨는데
이것은 결국은 어떤 걸 주로 말씀하시냐면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이때에 드렸던 예배의 구조들이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고 휘장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적인 성례의 전이나 이런 의미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 이제 깊이 환상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신미를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 맥락을 다루자면 에스겔서의 배경과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 이제 환상을 주시는데 이 자의 신분이 제사장이었고 포로에 위치해 있었으며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제 열어주셔서 이 어려운 세계에서 어두운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이게 에스겔서 시작하는 첫 번째 배경이고요. 1절로부터 오늘 본 이제 3절이 이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30째 해라는 것은 아마도 그 선지자 에스겔의 소명받은 나이의 해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나이 30년째 됐는데 30살 정도 30살이 됐는데 이때의 해 넷째 달,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력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약 6, 7월 달. 지금 말하자면 지금은 우리가 8월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앞달 6, 7월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초여름, 여름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이때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 그발강이 어떤 강이냐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 어느 지역에 살겠죠. 바벨론의 북부 남동쪽에 닛볼이라 우루하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유브라데강이 이렇게 합류하는 곳이 있었대요. 근데 그곳에 약 한 150km 정도 거기 쫙 놓아준 인공수로가 있는 쪽이 있는데 그쪽에 지나가고 있는 강, 그발강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지금 말하는 그 그발강 인근에 누가 사냐면은 그 유다 왕국의 포로로 잡혀온 유배지의 사람들이 유배 당한 사람들이 이 그발강가에서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유배당에서 살고 있는 이 그발강가에서 내가 30살 정도 됐을 때 6, 7월경에 정확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야, 하나님의 모습을 봤으니 나이, 날짜, 달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예언자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난 날을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언제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잊을 수가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요. 아니요, 태어나기 전부터래요. 태어난 후부터래요. 아니요, 저는 20살이 넘어서요. 전 주일학교 때서부터요. 저는요, 이제 40이 넘어서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물론 여기에서 만났다라는 에스겔은 선지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뭐 모태신앙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만났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이 특별한 계시를 알려주셔서 이 소망의 책, 소망의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예언을 들은 날이다. 이렇게 딱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30살 때 6, 7월경에 내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습니다. 하늘 문이 쫙. 그런데 그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은 확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 말씀에 임하시는 광경이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 새벽에 목도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잡힌 지 포로 생활을 한 지 5년이었다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나이적으로 봤을 때는 여호야긴은 한 25살 때 제사장이 이제 명을 받아서 일을 할 때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곳까지 잡혀올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만을 소망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가 쏟아질 때는 잘 모르고 있다가요, 내가 위급한 상황이 만나서 막 어떤 어려운 중에 오면 은혜 쏟아졌던 걸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때라도 그 쏟아졌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고 언제든지 아버지 성소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언제든지 들어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그 성전에서 예배함이 갈망하오며 나는 그것만을 소망하오니 마음껏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할 수 있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간절할 때였을 거예요. 5년이 됐으니 얼마나 고향을 향한 마음을 날마다 달려가고 있을까요? 이러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선포하고 있어요. 자, 3절의 말씀,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에스레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본인이 제사장이었던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내가 그발강가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그날 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저는 부시의 아들이며, 부시라는 제사장들이 계속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겠죠, 아버지도. 제사장의 제사장 직임을 받은 나는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내게 특별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특별하다는 건 아주 확실하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또렷하고 두려울 정도로 완전한 그런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의 여호와에게 영광이 내 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고, 어떤 분은 꿈으로도 계시로도 정말 뜨거울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막 어쩔 때는 들려주시는 말씀마다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탁 받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확 날마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공급되어서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살만합니다. 내가 이 세상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의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정말 하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며 확실하게 언제 어디서,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영광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권능으로 확실한 능하신 위력으로 위에 쫙 임하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써진 것은 이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전해진 것 전승을 통하여 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으로 66권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지 아니하고 오직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자들을 통하여 감동을 주심으로 성령, 권능의 성령, 그 다음에 능력의 성령, 그리고 하늘 중에 하늘문을 여시며 온전히 영광 중에 임하시는 거룩하신 영,
그 아버지의 완전하심으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그리고 내일 과거까지도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루시사 그 성취됨이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임을 우리 믿는 백성에게는 뭐 소망 중에 거하는 대로 그대로 보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과는 관계없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있어질 사실이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신비해요. 저 여러분 이제 이렇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서를 새벽마다 이제 함께 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도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봅니다. 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오늘 에스겔의 본 환상과 에스겔의 들은 음성이 오늘 새벽에 내게 들려지오니 내 영이 기뻐 뛰며 만족하오니 늘 내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기뻐 춤추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소망의 말씀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새 소망을 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말씀 앞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것과 같이 저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 소망하오니 내게도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떠나지 마옵시며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곡한 간구와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환상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영광 중에 임하시는 놀라우신 음성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고 더욱더 소망하게 하시며 늘 아버지의 만나를 새벽마다 먹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오직 거룩하신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기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주여 말씀 안에서 말씀의 떡을 먹으며 날마다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금 서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포로로 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흑암 속에서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봅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떨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갇혀있는 우리여, 할 수 없는 우리여, 눈치를 살피는 우리여,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을 소망하는 우리를 봅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소망으로 하늘을 여시고 영광 중에 임하사 권능의 말씀으로 임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사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대하며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